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달의 첫째 주일 5월 3일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5월달이라 그러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정 사역에 또 활기를 띱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 특별히 그 4월달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 부활의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빌라도 그 궁전에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인, 영어로 패션 위크, 이 패션 위크의 거기에 주인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게 일당들이 그 사실 보면은 패션 위크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그 약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그거는 죽을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이 그 털에 그 깎는 사람 앞에 묵묵히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체포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저 묵묵히 아무런 자기의 무죄라는 것을 뭐 강조도 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마치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가는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패션 위크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긴 참 힘듭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묵묵히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일로 오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는 그 직전의 이 고난 주간 소위 패션 위크의 가장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어찌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활동,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날 그 기간 동안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여간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죽이기로 결정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쫓아다니면서 또 그 조건을 잡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밤에 잡아다가 이궁전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 과정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또 우리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그분도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있을 때 몰래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만나라 거기 가가지고 또 서로 흥정하고 얼마에 내주겠느냐.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은 30명 내주겠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아마 시작이 은 5냥, 10, how about 15? 우리가 유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흥정을 잘해요. 또,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얼마나 흥정했어요. 50명, 40명, 30,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건 제 생각일지 모릅니다. 막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제자들을 장로들을 찾아가지고 아마 give me a 50, no, how about 10?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30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 거기에도 엄청난 움직임이 있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이리저리로 달아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는 그 순간보다 다 달아나고 심지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그냥 부인할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바로 이 일을 고난 주간 동안에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판티어스 파일레트. 그분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는 궁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는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꿈이 좋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풀어볼까도 노력을 했습니다. 궁전에 들어갔다가 또 그때는 또 마침 그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더러운 그 빌라도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궁전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들과 또 흥정을 합니다. 대간절 어떻게 할 거냐? 바나바를 내줄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내줄까? 근데 결과적으로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나바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매 때리고 내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부하에게 물을 떠와라. 그래가지고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 주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거기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Take all the blames to you. 나는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손을 씻었다고 그 사람의 책임이 없으실까요?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 무리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무리가 소리 지르며 Crucify Jesus, Crucify Jesus.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내달라. 이것도 얼마나 분주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사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잡히는 순간부터 그냥 줄줄줄 쫓아다니고 그 이면에 진짜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야단법석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사람 종류입니다. 장로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 이들이 그 주간 동안에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 지르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한번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박사디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고 그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다 못하고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데 My God, why th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복음서의 공동 복음서에 의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My God, My God, why you forsaken me?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했다 했습니다. 아마 그때 마지막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추측은 할 수 있을 거죠. It hurts. My God, where are you?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성령님도 불렀을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Holy Spirit, Holy Spirit, where are you? I'm in pain. 아마 이런 소리를 지르셨겠죠. 한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달이 제일 싫습니다. 만약 이 5월달을 이 달력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제거할 겁니다. 옛날 그 로마의 시저 가이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달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만약 제가 그 당시 그런 권력이 있다 그러면 달력에서 5월달은 제거해 버릴 겁니다. 5월달은 저에게 고통의 달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저의 그 아내가 되는 박사모가 약 3년 반 동안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5월달, 그것도 어머니 날,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병으로 3년 반 산다는 게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환자도 고난이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고난입니다. 어저께 런던에 사는 저희 손녀딸이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자기 어이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손녀딸과 런던에 있는 손녀딸과 카톡을 통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5월달이 정말 싫어요. 고통의 달입니다. 그러나 5월달은 있습니다. 고난의 달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 그 고난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또한 의학이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질병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암병이 걸렸을 때 한 4기 때 돼서 발견되면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미 많이 진행된 암이 걸렸으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선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암 선거를 받았다. 그건 벌써 이미 죽을 준비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우리 집사람이 암 제일 처음에 발견됐을 때가 폐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 저희 자녀들에게 어머님 장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 3년 반을
버텨나왔습니다. 그 치료 과정, 어떤 면에 보면은 그 병보다 치료 과정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키모테라피라든가 레디에이션,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암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 보면 저주의 병이고 또한 해결이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희 씨가 암 선포를 받았을 때에 그때 어떤 신의 은사가 정말 강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일 당신이 내 암을 기도해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 삼성의 그의 재산의 절반을 우리가 이 사람에서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면 얼마나 많이 했을까? 온 세상에 선교사를 완전히 그냥 차려놓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에게는 시험이 왔다고 합니다. It was the greatest temptations. 가능하면은 그를 고쳐서 좋고, 또 그 재산이 우리 기독교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복음 사역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암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있다가 5월 달에 들어와서 마지막 2week, last 2week 정말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모시고 가서 식구들과 조용히 같이 지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좋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과정, 스텝 바이 스텝.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가장 또 무서운 고통이 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겁니다. 고칠 길은 없고 순서적으로 차츰차츰 쇠퇴해지가 가면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때에 목사가 되는 저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나 결과는 의사가 말한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5월달 또 특별히 어머니 날은 고난의 달이요 날입니다. 과연 우리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을까요? 또 거의 이 세상에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고난, why people suffer, 왜 사람은 고난을 받느냐, 한번 이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또 사람은 꼭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들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다 이제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하루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야곱을 영접하고 그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에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나이는 130이요. 그리고 130 동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앞에 소개할 때에 나는 130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130년의 삶이라는 것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Life of trouble and pain and tribulation.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라고 바로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바로 임종하게 세상을 떠나게 바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묵묵히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엄청난 부르짖음을 짓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어라. 혹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소리 질렀을 때 그 소리가 그 예루살렘 일대를 아주 울렸을 것 같아요. My God, my God.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은 해가 어두워졌고 지진이 나고 돌이 막 갈라졌고 무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소리 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동복음에는 이걸 똑같이 다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13장에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소리 지르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7절 또 동등하게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 세 복음서가 전부 다 동등하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를 지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인간의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책임진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를 때에 자기 어머니를 부르든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든지 아빠 또는 엄마 부르짖으면 세상을 떠나설 겁니다. 참 저도 참 저희 누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누님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 부르는 사람이 간호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아들 또 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있으면은
다 해결될 텐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부르는 분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리아 어머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어머니. 또 자기 아버지 요셉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나의 하나님, my God, why thou forsaken me? 이 부르짖음 이 하나로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특별히 그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상징적인 거다. 애나라리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나의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 본인의 고통과 연관되지 않은, 소위 말하면 영적, 신학적 이런 부르짖음이지, 이거는 육체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Don't believe it. Jesus Christ was in pain. 마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Jesus cried out. My God, it hurts. I'm thirsty. It hurts me. Can you do something for me? 이 부르짖음입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이 그 속에 나의 부르짖음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음은 그의 육체에 당하는 그 순간에 목마르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이 엄청난 그 육체가 가져오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고통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그런 페인입니다. Pains and suffering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고 아버지 이거 아파요. 나 아파요. It pains me. It hurts me. 이런 정말 그 아픔의 고통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고통이나 똑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부르짖으세요.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때 영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이거는 그 예수님의 몸에 지니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이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Yes, God is God. Yes, Jesus Christ is God. He's a spirit. He don't have to feel the pain. But he is in pain. Physically. 아무런 육체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고통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온 세상가 다 듣고 지진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키모테라피로 고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모저모로 아픈 데에 있는 사람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성령님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your sake and for my sake. 나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소리 지르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위한 소리 지르입니다. 나의 고통, 여러분의 고통은 예수님의 그 소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